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승리하는 이 시간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척척이와 깜깜이. 좀 기억을 했으면 했다. 그래서 척척이와 깜깜이로 했습니다. 말씀 요약 한번 볼까요? 말씀 요약.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23장에 통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23장을 정리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외식과 눈먼 자라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눈먼 자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캄캄입니다. 눈먼 자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캄이. 왜 그들이 눈먼 자 캄캄이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믿는다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 하였는데도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를 못하니까 캄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캄캄이. 그들은 캄캄이였을 뿐만이 아니라 척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척척이라는 것은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겉만 번지르르 한 것. 소위 말한 가면을 많이 쓴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 외식을 척척이라 이렇게 말해요. 가면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척척이, 가면을 많이 쓴 척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그러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을 규제하고 구속하고 잘못했을 때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섬기며 겸손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 고민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깜깜이야 척척이가 되어지지 않고 섬기는 자 겸손의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 캄캄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보면 되고. 가면을 많이 썼으니까 가면 벗으면 되고. 캄캄이니까 뭐라고요? 보면 되고. 누구를 보라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척척이니까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 행위 계시를 그리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세 가지의 질문 앞에서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많은 것들은 333 행위 계시, 비유, 질문들 이 333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간접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지적했던 말씀들을 23장부터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의 중심점은요 화 있을 진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셨으면 13절 말씀에 있습니까? 화 있을 진저.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모두 7번의 화 있을 진저. 이 화 있을 진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의 이 저주와 심판의 선언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을 또 다른 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 왜 그들이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그러면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외식하였고 소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한 것, 척척이, 눈먼 것, 소경된 것, 캄캄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감사합니다.
15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한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 너희들은 뭐다? 맹인,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였습니다. 눈먼 인도자 맹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캄캄히 그들은 또한 외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윤리에서도 벗어난 겉만 번지르한 사람, 겉만 치장하는 사람, 가면을 많이 쓴 그들이 척척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 해서.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성경을 이용하는 자, 성경을 사용하는 자,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적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며 눈이 먼 척척이와 캄캄이. 외식하며 눈이 먼 척척이와 캄캄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앉아있을 수 있었던 자? 모세의 자리. 외식하며 눈이 먼 척척이와 캄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자,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예? 당연히 무엇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자기가 먼저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순종하며 백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신앙의 길로 가르치며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또 순종이기보다는 자기를 향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냐?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으로서의 명예, 이 선생으로서의 권력,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기득권.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외식하며 눈이 먼 척척이와 깜깜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전 세대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야, 내가 너희들 모른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왜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말했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자기를 위하였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하였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말씀은요, 애통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교회가, 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했냐 그러면은 바로 오늘 말로 하면은 척척이와 깜깜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척척이야. 그들의 군사력이, 그들의 경제가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척척이와 깜깜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도자들이 먼저 알고 순종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관심이 아니었다. 오직 누구를 향하여? 자기. 그래서 23장에서는 자기만을 향하여 보며 자기만을 위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외식하며 눈이 먼 척척이와 깜깜이. 그들의 정체가 뭡니까? 뱀들이었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분명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세의 자리를 척척이와 깜깜이의 특권과 계급으로 인식하기를 시작해요. 특권과 계급으로 인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떠난 뱀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누구만을 향했다고요? 그러기에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볼까요? 4절.
4절.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 4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들만을 위한 특권과 계급의식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척척이와 캄캄이 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짐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왜 그랬느냐? 왜 그래?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린 그 지도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의적인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백성들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잘못 지켰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다.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잖아요.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무엇이 먼저였냐 그러면은 판단하고 정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떠난 이 척척이와 캄캄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었다?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요. 경문 그리고 옷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담는 말씀 상자예요. 조그만한 말씀 상자. 그리고 옷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옷에다 끈을 다는 것입니다. 옷에다 끈을 달도록 한 것이 옷술입니다. 이 옷술은 왜 주셨냐 그러면 이방인과 구별되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옷술을 달게 하셨습니다. 경문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 기울임이고, 옷술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됨을 말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은혜와 경건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은혜와 경건, 경문과 옥술. 그러나 그것을 넓게 하고 길게 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졌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기 때문에 과시와 자랑. 또 그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6절. 무엇을 좋아합니까? 윗자리와 높은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예민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떠난 이 척척이와 캄캄이가 좋아했던 것을 두 가지로. 윗자리와 높은 자리. 그런데 윗자리는 잔치의 윗자리. 이것은 사회적인 명예를 말하는 것이. 사회적인 명예. 그럼 회당의 높은 자리는 어떠한 명예일까요? 종교적인 명예를 말하는. 종교적인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명예와 종교적인 명예를 탐하는 자.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 높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들이 척척이와 캄캄이었다. 과시합니다. 자랑합니다. 명예를 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무엇을 좋아한다? 문안받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것 좋아한다. 그렇죠. 시장은 공공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내가 누구다? 랍비다. 인사받기를 즐겨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받기를 원해.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시와 자랑, 명예를 탐하고 남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과 또 남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척척이와 캄캄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요? 그러지 마. 8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8절로 10절. 야, 너희들은 제자는 이래야 돼.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을 향하여 존경의 의미로 표현하면서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의 호칭이 바로 랍비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권위, 아버지는 권위. 그리고 율법 선생님 중에 권위 있는 율법 선생님을 누구라 그러겠어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나 아버지나 또 지도자라는 것은 존경의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불림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명예로움을 금지하는 걸까요? 존경받는 것을 금지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을 향하여 야, 너 절대로 지도자 되지 마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상 주신 많은 권위와 존경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와 존경의 마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향하여 말하느냐? 척척이와 깜깜이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척척이인데 자신이 깜깜이인데 자신이 랍비와 아버지 지도자라 불려지는 것,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자신을 높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랍비였으면, 내가 아버지였으면, 내가 지도자였으면 하는 그것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척척이와 깜깜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는 것, 어떠한 모습이에요? 세상 기준적 자기중심의 신앙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잘 됩니까? 여러분들 잘 경계하고 계십니까? 아, 자기중심, 자기를 향한 것 잘 내려놓고 계십니까? 세상 기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신을 높이며 자신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척척이 깜깜이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3장 11절 말씀 보면 어떠한 자가 되라? 섬기는 자. 큰 자가 나쁘기 때문입니까? 큰 자가 되는 거 나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큰 자? 척척이와 깜깜이의 큰 자가 되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과 내려놓으면 오히려 큰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섬기는 자. 그래서 2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 으뜸이 되는 것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 종이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큰 자와 으뜸된 자로 삼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어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합니까? 낮추는 자. 낮추는 자. 높임을 받는 사람, 높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떠함으로 높임을 탐하기 때문에 척척이와 깜깜이로. 높은 자가 아니라 낮아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높은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 너 겸손한 자 돼? 야, 돼? 야, 너 오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우리들은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마태복음을 열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깜깜이 눈먼 자라 말씀하셨다고요? 왜 깜깜이 눈먼 자라고요? 뭐였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 못해. 그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다 하였으나 정말로 주님의 원하심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 못하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왜요? 자기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눈멀었습니다. 캄캄이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척척이라 외식하는 자라 말했다고요? 겉만 번지르하며 가면을 셌기 때문입니다. 이 가면의 정체가 뭐라고요? 세상 기준,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캄캄이와 척척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다시 캄캄이 눈을 못 보니 눈먼 자이기 때문에, 눈먼 자, 캄캄이니까 뭐 하면 된다? 보면 된다. 척척이 가면을 많이 썼으니 뭐 하면 된다? 벗으면 된다. 보면 되고 가면을 벗으면 된다. 이 일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섬겨야 되구나. 좋죠.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결심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정말로 결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세우고 무엇이 우리를 성숙케 하느냐?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람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먼저 눈을 어떤 자? 감았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았었다. 나는 눈먼 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자가 되었냐? 아는 자, 보는 자, 눈뜬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초청을 받아. 발락의 초청을 받아. 그는 눈먼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시자 그가 아는 자, 보는 자,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아는 자, 보는 자, 눈을 뜬 자가 아니라 그가 보았네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한 별과 한 규를 보았다. 한 별과 한 별, 한 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먼을 해결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별과 한 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 계시록 3장 보세요. 교회는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 하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 그들의 실상이 뭐냐는 것이에요. 곤고와 가련과 가난한 것, 곧 캄캄이 뭐하면은 주의 마음과 뜻을 보지 못하며.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캄캄이니까 특별히 안약이 필요하다. 캄캄이니까 안약을 통하여 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금과 흰옷, 안약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사서 금으로 부유하게 되고 흰옷으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발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나는 부자야,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하나 실상을 보고 눈먼 자라면은 다시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먼 것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지 못함이 있으면,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이 중심이 아니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실로암에 갔습니다. 눈먼 자 실로암에 갔습니다.
눈을 씻었습니다. 그가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가 보냄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먼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방법, 그리고 누가 우리의 눈먼을 밝히 볼 수 있게 하느냐? 보냄을 받은 자 대신, 우리의 실로암 대신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캄캄이 열려 잘 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훈련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들도 깜빡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깜빡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깜깜이뿐만이 아니라 척척이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가면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가면도 있는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느새 써버린 가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뭐하라고요? 왜 이렇게 말했냐 그러면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말했다. 캄캄이가 아니라 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훈련되기를 원하는 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삶의 열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척척이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 둘 벗겨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 중심으로 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면이 벗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열매 맺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캄캄이와 척척이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척척이와 캄캄이 예식하면 눈먼 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척척이와 캄캄이의 문제가 무엇이냐? 외식하면 눈먼 자의 문제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문제가 뭘까요? 척척이와 캄캄이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이 종교적 지도자라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말한 실질적인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성도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척척이와 캄캄이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우리는 예수로 알고 예수 무장하고 예수 훈련하는 캄캄이가 아닌 예수로 눈을 뜬 자가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눈뜸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큰 소원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척척이와 캄캄이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가면을 벗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를 벗었습니까? 그러면 내일 또 하나를 벗을 수 있는 예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걸 지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필요한 것입니다. 캄캄이의 문제도 예수일 뿐만이 아니라 해결도 정답도 우리의 가면을 벗는 것도 예수가 정답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길쭉하게 놓으십시오. 16장이라는 중심이 있습니다. 16장의 중심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16장의 신앙의 고백이 넘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이시고 예수가 왜 오셨는가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합니다. 흐름이 너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라고 말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시는 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를 향하여서도 대답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요. 오늘도 마찬가지. 캄캄이 해결 방법이 무엇이라고 해요? 누구를 보아라? 예수. 척척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하여 자기를 보는 것이요. 나를 보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보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지 다시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 무장이고 복음의 훈련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은혜가 이끌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척척이와 깜깜이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때 저희들을 복음의 으뜸, 복음의 큰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한 역사할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척척이 캄캄이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주간도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예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